오늘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언약으로 굳게 잡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이 의뢰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꽂히더라고요. 의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뢰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그게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함께 하시네요. 이사야서가 기록한 것 같지만 이사야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창작품을 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사야를 볼 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대로 그걸 선포하고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게 이사야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뢰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이사야서는 두 단어, 거루트기, 렘넌트, 이 단어와 파수꾼, 이 단어를 가지고 쭉 1장부터 66장까지 꿰뚫고 있어요. 빛의 파수꾼, 거루트기와 빛의 파수꾼.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파수꾼,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장면도 나오죠. 길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겠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복을 받은 자, 이 복을 받은 자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복을 받은 자예요. 사람이 죽을 때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어제도 서울에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우리 처남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 소천을 했어요. 우리 평생 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애들이 이제 다 30대인데 이제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이 심장 수술을 옛날 했어요. 완전 뭐 대수술을 해요. 심장을 드러내고 수술했으니까. 그걸 했는데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을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심장에 쇼크사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지만 복을 받은 자라, 복을 받은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를 보낸 거잖아요. 그 처남을 고등학생 때 내가 처음 만났는데, 그래 심장 수술하고 난 뒤에 회복할 때 내가 찾아갔거든. 병문안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약간 억지스럽게 영접했긴 했지만 그래도 아멘 했어.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그걸 몰라. 얘들은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걱정하지 마라. 그 이제 처남댁은 이제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고 막 있더라고요. 뭘 좋은 곳으로 가? 천국 갔는데. 복을 받은 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거 뭐 이러쿵저러쿵 살아봐야
결국은 다 한 번은 다 가야 되는데 그때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애들한테도 내가 얘기해서 이 녀석을 손잡고 내가 기도해주고 왔거든.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이러지는 이만저만 천국에 가셨다. 걱정하지 말고 니들도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애들도 뭐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래 축복기도 해준다는 또 좋아하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건요 최고의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 우리가 뭐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이걸 받은 자는 이제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이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오직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 복을 받은 거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거니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난 의. 이 복을 받은 사람들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 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이 안 되면은요, 자꾸 이 복을 받아놓고 또 놓쳐. 우리 처남도 뭐 신앙생활 하나도 안 했으니까 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뭔 복을 받았는지도 잘 몰라. 다 놓쳤어. 그걸 살다가 그냥 나이도 이제 60대 초반인데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언약을 잡은 자가 중요합니다. 이 오직을 하다 보면은요, 그리스도로 오직 하면 뭐가 나오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나와요. 언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가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을 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고요. 그 언약을 딱 굳게. 이거 언약을 잡는 사람은 단어가 뭐예요? 굳게. 굳게. 굳게 잡았단 말은 뭔 말입니까? 올인했단 말이에요. 올인. 이 언약에 내 인생을 올인해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결단이 안 나면은 아브라함이 계속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고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오직이 안 되니까 언약 자꾸 놓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나오는 게 언약 탁 잡혀져요. 이 언약을 굳게 잡았다 이 말은 올인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뭐 다른 거 볼 거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에 나는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탁 나는 걸 굳게 잡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헤매는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 파수꾼은 이 언약을 잡고 24 해야 되는구나. 종일 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24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나 깨나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늘 이 언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생각. 그래서 24 기도가 꼭 뭐 두 손 모아서 기도하지 않으더라고. 일을 할 때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잠자다가도 생각나고 요게 언약입니다. 여기에 완전 올인하니 거기 24. 그게 24가 파수꾼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린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목자라 단어가 파수꾼의 단어하고 연결이 잘 돼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지키는 24 양을 지키는 그 훈련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이 다윗이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목동을 했으니까 이 목자는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잘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리 떼고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그 목자의 이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24, 이 정도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어요? 땅을 차지하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파수꾼이요, 치유 선교사다. 이번에 우리 48차 사랑부 렘넌트에서도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용홍사님 그때 치유 메시지 할 때 나온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나는 남은 자요, 파수꾼이요, 치유 선교사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줍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능력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아니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늘 깨닫는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팀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때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은요, 사람도 보이고 장소도 보이고 어떤 사건, 일 통해 가지고 성령 인도를 하신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장소, 일 이런 것이 성령 인도로 딱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현장의 흑암이 확 꺾이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완전히 흑암의 역사가 꺾이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로 제자가 이제 보이는 거죠. 이때가.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제자입니다. 그 현장을 살릴 제자와의 만남이 탁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제자가 만남이 안 됩니까? 이제 성령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나의 정체성을 알고 기도하면은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 장소, 일 다 보여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흑암이 무너지면서 제자와 만남이 딱 하나님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일이 되는 거지. 좀 늦은 것 같아도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바울팀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만나러 갈 때도 어떻게 만나렀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겐 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천사가 얘기해줘가지고 그 하인을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하신 거. 베드로가 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고넬료가 그러면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요 근처에 있다. 요빠라는 데 있으니까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 집이 있으니까 거기 사람 보내면 된다 라고 천사가 얘기해 줬다니까, 고넬료에게. 그래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고넬료가 뭐, 나 베드로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내를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초대교회 보면 전부 다 성령 인도로 만남이 다 된 거예요.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와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났겠어요? 로마를 떠나와가지고 온 게 고린도라.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딱 도착했대요. 딱 그렇게 만나게 해요. 누가 뭐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게 전부 성령인들. 이렇게 해서 흑암을 꺾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총독이 제자로 일어나고, 거기에 디도 유스도라는 제자, 회당장 그리스보 제자, 이 많은 제자들이 그 현장에 일어나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에요. 자, 우리도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럼 이런 부분들을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런 부분이 잘 안 될까요? 각인치유예요, 각인치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각인이 돼 있어. 이 각인치유가 안 되니까 성령인도를 받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동안에 성령인도 안 받는 체질로 잔뜩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 각인된 거 치유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꽉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전혀 가치를 모르면은요,
이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요, 내가 몰라. 이게 뭔지. 아, 성령 인도를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이런 게 감지가 안 되는 거, 감지가.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놓친 사람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 틀, 올무, 이걸 내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문화치유.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또 우리 청주에 얼마나 흑암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잘라내지 않으면 점술, 무상, 무속, 우상 문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 가정 가문에, 또 이 청주 지역에 어제도 장례식장 갔더니 이 녀석들이 그 왜 이게 사진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상을 딱 차려놨더라고요. 뭐 나무라고 뭐 해가지고 얘네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전통이니까. 죽은 사람한테 뭘 상을 차려고. 그래, 국화꽃은 그래도 갖다 놨더라고. 국화꽃 한 송이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얘네들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요, 장례 문화도 보면 전부 다 흑암 문화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 화환을 하나 보내줬거든. 청주 임마누엘교회 박철수 목사 해가지고 옆에 그 이제 부고 콕 누르니까 이제 뭘로 할까요? 이게 이제 나오더라고. 불교식 글자도 있고 기독교식 글자도 있고 그거 누르면 그걸 이제 적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음에 드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 천국에서 편히 쉬소서. 그래가지고 청주 임마누엘교회 박철수 목사 이게 천국에서 편히 쉬소서. 그래가지고 내가 보내줬어. 그러니까 그 앞에 이렇게 세워놨더라고. 아, 참. 그러니까 이 모든 문화가요, 이제 흑암 문화예요, 전부 다.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덕지덕지 남아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 문화하고 결혼 문화 보면은요, 나라마다 이게 딱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완전 흑암 문화예요. 그 옛날에는 그 뭐 패백 이런 거 했잖아요. 그 뭐 신랑 신부 뭐 이렇게 뭐 한복 입고 뭐 대충가 뭐 던져주면 탁 받고 뭐 이게 패백, 그것도 전부 다 흑암 문화예요. 흑암 문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그 저기 뭐야 이 흑암 문화 속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점술, 무속, 우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무에 걸려 있는 거를 뭘 치유해야 돼요?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못 오면은 녹음해 놓은 거라도 들어야 돼요. 유튜브로서라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치유가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하세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 나는 뭐 다 깨달았는데 안 들어도 돼요. 요게 이제 쏙는 겁니다. 이게.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올무, 이 각인 문화 올무 이게 다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치유가 되는 만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이 응답 속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이게 뻔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와 있는 건데 내가 못 누리는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발목이 걸려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쪽으로 가야 내가 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치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본 치유. 근본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이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하는 이 근본 치유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각인이죠. 이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각인되는 걸로 끝나가지고는 치유가 안 돼요. 반드시 내게 주신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아야 돼요. 언약을 굳게 안 잡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 어떤 순간에 되면은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옛날에 각인되어 있는 그 체질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확실하게 언약을 잡고 뭐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근본이 치유되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면서 내게 주신 언약을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이 사람은 치유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앤 슬리반 선생 같은 사람, 헬렌 켈러를 키운 이런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된 거죠. 재앙 문화를 치유해라. 여기 문화 치유 나오는데 재앙이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 뭐 제사 좀 지내면 뭐 어떠냐 말이야.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 사람 많더라고. 그럼 뭐 계속 지내세요. 그러면 후대들이 멸망하게끔 지내보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탁 끊었더라고. 자기 자식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줬거든.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딱 제사를 끊었더라고. 야, 장손인데.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자랑하더라고. 박 부장, 나 제사 끊었다면서. 어이구, 힘들다며. 어떻게 끊었냐고. 여차여차해가지고 끊었다. 결단했다 그러다, 결단. 그래, 잘했다. 당신의 그 한 번의 결단이 당신 후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내려간지 당신 나중에 좀 알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저 웃으면서 가더라고. 예. 재앙 문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우리 전통 문화인데. 뭐. 전통 문화? 그래,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망하는지. 그리고 꼭 망해야 이제, 망할 때 가가지고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 치유. 그래서 후대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기도가 뭔지 이걸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 응답이 진짜 응답이다. 이런 것들을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 그래야 후대가 치유돼. 아,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기도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구나. 그 우리 바로 밑에 처제는 딸 아들 있는데 딸이 국악하는 애야. 이하예대 나가죠. 이 국악. 이게 왜 줄 있는 거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믿음이 좋아. 우리 다락방 교회는 아닌데. 그 내가 물어봤어. 이제 너 결혼할 때가 됐는데 넌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 하니까 저는요 딱 두 가지만 원한다는 거야. 얘가 여자인데 인물도 좋아. 키도 170이요.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그리고 어떤 남자를 좋아하니까 딱 두 가지래. 첫 번째 믿음 있는 남자. 오 그래? 둘째 자기 직업이 있어서 끝까지 자기 업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남자. 뭐 두 가지는 있으면 자기는 뭐 남자 얼굴이 못생겼던 뭐 키가 작던 상관없대 자기는. 그래? 야, 그래 하나님이 얘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나가지고 학원을 차렸더라고. 그래서 저거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했는데 요즘 K 문화가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 이거 배우러 온 애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6명 7명씩 1대1로 이렇게 저걸 수업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수입이 엄청 많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엄마 아빠한테 한 달에 300만 원씩 용돈을 드린대. 그러면 대충 나오죠, 그죠? 그 정도면 30대 초반에 수입이 괜찮은 거지. 근데 얘는 이상하게 자기 엄마 아빠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딱 얘는 뭐 그게 딱 각이 잡혔어요. 하나님이 얘한테 축복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애들은 그리고 지금 누구를 만나는데 남자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지금 사귀고 있는데 의사래. 의사인데 이거 뭐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어떠냐 하니까 자기 아빠하고 딱 반대 스타일이래. 그래? 그러면 결혼하면 되겠네. 근데 아직도 뭔가 확신이 안 선다는 거야.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질문하는 거야 얘가. 그 남자한테. 너는 왜 나를 좋아하냐? 그 남자 대답이 네가 너무 이쁘니까 좋아하지. 이런 대답만 자꾸 오니까 얘가 이제 망설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를 보니까 참 믿음이 좋구나. 만약에 남자가 그렇게 답변했으면 얘가 벌써 오케이 했을 거야 아마. 얘는 그런 답을 기다리는데 너 이쁘니까 좋아하지. 이런 말만 자꾸 하니까 얘가 망설이는 거야. 그만큼 믿음이 있더라고. 그 후대가 꼭 부모의 믿음하고 똑같이 비례해서 가는 것 같지는 않아. 부모들보다 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더 확실히 서 있더라고. 그러면 네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얘기를 밥 먹다가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후대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치유. 교회 치유. 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 못하고 언약을 회복 못하고 세계 복음의 언약을 회복 못하면은요, 초대교회에서도 이 실수가 나온 거예요. 전통, 율법주의 이런 것 때문에 사단에게 쏘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회의 사명, 복음 회복, 언약 회복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 새 뜰이 있는 교회가 되면 사실은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 걸 중요하다는 걸 알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파수꾼의 언약. 그래서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아라.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아라. 파수꾼의 언약을. 파수꾼의 언약은 항상 죽느냐 사느냐 기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그 언약이 시대를 살리는 언약이다. 생명을 살리는 언약이었다. 모든 파수꾼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어야 된다. 그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계획 속에 부르셨음을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파수꾼을 불러서 새 힘을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이 없이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로 몽골이 살아나고 가쿠마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24 파수꾼의 특징은 기도 24 할 때 망대 24 보좌 능력 24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24. 그 다음에 대로를 준비해라. 파수꾼이 준비해야 될 거예요. 길을 준비해.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대로를 준비해라. 그 다음에 파수꾼의 사명을 기억해라. 237 5천 종족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업의 300%를 준비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허락하신다. 그래서 오직 망대, 오직의 망대를 세워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발견해야 돼요. 오직의 망대. 나의 300%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성 여정.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가는데 유일성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건 미리 소유하고 가는 것이다.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현장 300%.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300% 응답하시는 것이 유일성의 여정이다. 재창조 이정표. 이정표에 도전해라. 오직 망대는 발견해야 되고 유일성의 여정은 미리 소유하고 가는 것이고 재창조 도전 이정표는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 300%다. 자,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본론 말씀을 보면서 이 빛의 파수꾼에 대한 이 부분을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니까 뭐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계속 무당, 음녀, 패역한 자, 거짓의 후손, 나무나 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이상한 몰렉이라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높은 산 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여기 기념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기념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자기 집에 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딱 숨겨놓고 혼자 은밀히 그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또 그들과 언약을 너희들이 맺지 않았냐. 하나님을 떠나서 몰렉에게 기름과 향품을 드리고 우상을 찾는 헛수고는 맨날 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일이 무익하게 될 것이다. 전부 다 헛수고 헛고생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마지막 나이 들어서 살던 그 시대가 므낫세 왕이 시절, 남유다의 므낫세 왕인데 아주 악한 왕이고 우상숭배 지독하게 했던 왕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 아들인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하고는 전혀 안 닮았어. 완전히 우상숭배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 여호와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왜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의인의 죽음을 깨닫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일을 거두고 가는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 하세요? 의인의 죽음. 의인이 왜 이렇게 죽었지, 이 사람이?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므낫세 왕 시대에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죽든가 말든가 뭐 관심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의인을 왜 데려가십니까 이때? 워낙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이 거기에 막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까 의인을 좀 미리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이게 뭐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에 두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눈이 어두워진 상태예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어떤지 모르니까 오히려 그들은 평안하고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천국을 데려가 버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평안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워낙 패역한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 막 재앙이 닥칠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이 므낫세 왕 때. 이 사람이 므낫세 왕이 올해도 왕위를 55년인가 했어요. 올해도 살았어 또.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그 유다가 우상숭배로 쑥대밭이 될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당 뭐 쭉 나오는데 이걸 읽어보세요. 여기에 길게 나와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이 내 일이 무익하게 될 것이다. 무익하게. 그렇게 우상 찾고 헛수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당, 음녀, 패역의 자식으로 살아가는데 무익하게 될. 이게 뭡니까?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 그 후손들이 멸망. 그러니까 이 후손들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죠. 결국은 바벨론에가 완전히 멸망당한. 아니 생각해보세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그 엄청난 성전 안에 마당에 우상을 딱 세워놨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가? 야, 기가 막힌 일. 아니 딴 데다 세운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성전 뜰에다가 우상을 딱 세워놓고 그게 성경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시겠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엄청 이사야를 싫어하는 거죠. 저놈 저거 죽여야 된다. 결국 그래서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이사야를 죽여버려요. 나중에 선지자가 자꾸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듣기 싫다 이래가지고 사단이 하는 짓이지. 그래서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네가 모은 그 우상은 바람에 날려갈 것이다. 우상 그거 별 볼일 없다. 다 바람에 날려갈 것이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기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inherit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상속받는다. 유산으로 받는다는. 소유한다는 이런 possess는 단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상속으로 주시고 이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소유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땅을 결국은 정복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정복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서는 뭐 참고하시고요. 이 시편 106편에 보면 이 몰렉에게 그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장면이 또 나와요. 이게 고대 이 중동 지역에 아주 사악한 종교 집단이에요. 아니,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 세상에.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 시편 3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맡기지.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내가 주인도 아니야. 내 생명도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라. 내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인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 이거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맡기고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의뢰하는 자, 이 단어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땅을 차지할 이 파수꾼에게 자세가, 마음의 자세,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여호와께 통회하는 자, 통회하는 자, 여호와께 통회하는 자. 이 통회하는 자, 통회하는 자가 뭡니까? 그냥 막 울부짖는 것이 아니고, 자, 이 파수꾼의 사명이죠, 사명. 이사야 62장에도 나왔습니다만, 길을 도두고 수축해라. 왜 길을 도두고 수축해야 됩니까? 대로를 준비하라는 것처럼 내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게 사명입니다. 거치는 것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이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해야 되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있지만 통회하고, 여호와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내가 함께 해서 그들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겠다.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는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 영과 마음을 내가 확 소생시키겠다. 통회하는 게 뭐고 겸손이 뭡니까? 그 이사야하고 이 시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잠언서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통회와 겸손이 뭔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제게 맡기신 그 현장의 흑암 권세를 보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이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현장을 보면서요,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가 잘 나왔을 때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멸망이에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수꾼이 갖춰야 될 어떻게 보면은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내가 노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피곤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계속 다투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과 혼을 피곤하니까 인간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 이 풍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영과 혼이 피곤하다. 그래서 내가 계속 싸우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파수꾼을 통해서 이들을 살리겠다 내가.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한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을 보면서 상한 심령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어찌하오리까. 우리 가문을 보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듣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풍성하신 긍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그걸 알면은 그들을 위하여 길을 수축하고 백성이 올 수 있도록 다 긁어치는 거는 다 제하여 버리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런데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사야가 그 당시 머나세 왕하고 그 신하들을 볼 때 얼마나 진짜 꼴보기 싫겠어요.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면 죽는다, 망한다, 멸망한다.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도 이사야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후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 믿음 있는 후대들이 결국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이것만 되면요. 하나님이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겸손하지 않고요. 교만에 빠질까봐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많이 주셔도 저는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쏟아붓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막 건질건질 하신 분이다. 이것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파수꾼. 세 번째는 여호와의 평강을 얻는 자.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 해야 돼요. 평강을 얻는 자. 이 사람에게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이 노하고 그를 치고 얼굴을 가리고 그런데도 아직도 패역하고 자기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 하나님이 한탄해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의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런데 이 탐심의 죄악 속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 있으니까 암만 그들을 치고 노해도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꼴보기 싫다. 그런데도 계속 패역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고 인도하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야 이사야야 그 유다 백성을 보니 꼴보기 싫지? 예, 너무 지독하게 말도 안 썼습니다. 이거 어찌하오리까? 그래도 이 사람아 내가 그들을 고쳐주고 살릴 것이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파수꾼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라. 하나님 그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평강을 얻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200년 뒤에 보면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후대가 탁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나오는데 한참 이사야가 죽고 나는데 한참 뒤에 그런 렘넌트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리고 순교했지만,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진 후대들이 나왔으니, 그게 다니엘 같은, 또 다니엘의 친구 3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나오잖아요. 나중에 더 후대로 가면 에스더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후대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지만 내가 그들을 고치고 인도하고 위로할 것이다.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일을 바벨론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주시고, 이사야는 고생 좀 했지만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탐심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기 길로, 패역한 길로 갔지만 나는 그들을 고치고 인도하고 위로할 것이다. 이사야야, 그걸 기록해놔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고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또 이 청주 지역에 이런 패역한 길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고치고 인도하고 위로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먼 데 있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지, 근데 뭡니까? 만민 있는 자든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고치리라. 이 만민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들을 고칠 것이다. 뭡니까? 치유. 만민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가 돼요. 영적인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평강의 복음으로 만민을 내가 치유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먼 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 악인은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요동치는 바다같이 평강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안 받아서 이 파수꾼들이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했는데도 또 복음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믿으시고 이 구원의 선물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평강의 복음을 가지고 몽골에도 전하고, 자, 아프리카에서, 이거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렘넌트 자꾸 내 눈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 이 녀석들 잘 있나, 이 생각이 들고. 평강의 복음으로 만민을 치유하는 파수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건지 알아야 됩니다. 만민을 치유하는 파수꾼. 치유하는 파수꾼이에요. 내가 그들을 고치고 고치리라. 그들을 고치고 인도하고 위로할 것이다. 평강을 그들에게 주고 내가 만민을 치유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한테만 준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 3, 7, 5천 종족을 먼 데 있는 사람이든지 가고 있는 사람이 평강의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돼요. 평강을 얻은 자로서 통회하는 자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러면 이게 됩니다. 2번, 3번을 따라오게 됐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 이게 여러분에게 증거로 나타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 이게 여러분의 망대가 돼야 돼요. 딱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되며 평강의 복음으로 만민을 치유하는 파수꾼이 된다.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만민을 치유하는 이 인내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하나님 언제 저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까? 그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 24 소망의 인내.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여정 가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독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소망의 인내. 그게 파수꾼이 해야 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호. 땅 끝까지, 먼 데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 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우리가 남길 이정표입니다. 사랑의 수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올 때 설교 갔다 오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러고 수은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온 거야. 뭘 수고는 뭔 수고. 좀 설사를 해도 괜찮아. 수은 은혜 받고 온 거야 이게.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의 수고. 이게 우리의 이정표로 남겨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평강의 복음을 가지고 만민을 치유하는 이 사랑의 수고 기꺼이 이제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몽골 갈 때 저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내년에는 같이 갑시다. 가시는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2700년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게 하옵소서.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복음으로 만민을 치유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